오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글은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앞서서 모압 평지에서 그 지나간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전체가 거의.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있고 광야 40년을 다 지난 상태입니다. 자, 이들에게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고요. 이 말씀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억하고 생각하라. 자,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40년을 생각하라. 지나간 과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요, 미래를 아는 능력은 주시지 않고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거는 돌이켜보면서 잘한 것은 본을 삼고 잘못한 것은 그것도 역시 거울 삼아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어먹는 민족은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한다고요. 자, 우리가 내일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영어로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다시 말하면 기억해야 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뜻이겠습니까? 6월 달에 우리가 가장 아픈 유교가 있죠. 6월 달에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는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국가적으로 그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모세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반복해서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잊어먹겠습니까? 근데 잊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유언을 남기듯이 모세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한번 귀한 말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잘 보시면 우선은요,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지나간 40년 동안 광야를 돌지 않았느냐? 이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시간. 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약 400년 동안 있었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을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이 애굽에 있을 삶은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을 뜻하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징계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광야 40년은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광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충만하고 복을 받아 가나안의 시간을 누린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 같아서는 빨리 가나안의 삶을 누리고 싶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도 받고 건강도 하고 다 잘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도 광야의 삶에서 헤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지금 삶의 현 위치는 가나안인가 광야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광야에 있다면 왜 광야에 있게 하셨는가?
또 가나안에 있다고 하면 가나안에 있어서 내가 취해야 될 영적 자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죠. 생각하는 기능은 인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막 사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되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내 건강, 내 삶에 뭐 먹고 사는 거 다 생각할 것이 많겠죠. 오늘 뭐 어떻게 살지, 뭘 하지 다 있지만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잊어먹거나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시면서 이 40년을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선 광야 40년 왜 시작됐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정탐꾼들이 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33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죠.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이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비록 그들이 거인들이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허락하신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밤새 울면서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이렇게 나를 불신하고 나를 믿지 않냐는 백성을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말씀하시면서 40일을 동안 너희가 정탐했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 것이다. 그러면 너희 죄악을 지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한 징계의 차원에서 40년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광야 40년의 출발점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로 인한 형벌, 징계적 차원의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거 쪼글 쳐 놓으시고요. 오늘 다시 신명기 8장에서 광야 40년의 본 뜻,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2절에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것은 피상적으로는 그들의 불신에 대한 징계 차원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에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요? 낮추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는 시간으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만나는 단지 육의 필요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임을 알게 하심이 함이에요. 그러면 이 신령한 떡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우리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했죠. 성찬식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식사를 보통 2번, 3번 하시죠. 육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육보다도 더 중요한 거 영혼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육의 필요를 위해서 음식을 먹었다면 영의 필요를 위해서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죠. 그 음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죠.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해요. 첫 번째 무슨 시험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도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자, 광야 40년 만나를 먹고 살았고 예수님 역시 40일 시험 당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인간에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양식을 섭취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매일마다 성경 읽는 걸 하셨죠. 하신 분이 있어요. 하지만 또 안 하신 분도 많으라고 생각이 돼요. 꼭 이것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살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영혼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눈으로 넣으시고 귀로 넣으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나도 모르게 점점점 나약해지고 힘이 없어져요. 몸에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혼에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들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보는 겁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줬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만나 우리가 알다시피 며칠 먹을 양식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딱 하루만 먹고 사는. 그러면 우리는 하루밖에 사는 존재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야 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한꺼번에 한 열흘째 거두고 나서 매일 아침 수고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매일 먹어야 되는 너희는. 우리 밥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밥 먹지 않습니까? 한 번 밥 먹고 뭐 한 열흘 동안 안 먹고. 저 옛날에 그러기를 소원했습니다. 밥 먹는 게 힘들어가지고 한 번 먹고 한 달간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럴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매일 밥 먹는 시간이 좀 힘들었어.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밥맛도 없고 밥은 먹으라고 하지 밥맛은 없고 소화는 못 시키지. 그러니까는 옛날에 누가 그 밥 대신에 알약 하나 먹고 그 밥을 대신하는 그것도 발명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한 번 밥 먹고 한 달쯤 있다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고. 그렇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눈으로 읽으시고 귀로 들으시고 당장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듯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모두 우리 육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당장 힘이 떨어지고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영의 감각을 잘 못 느껴요. 우리는요.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육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예배를 안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건강한 사람은 당장 영적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 기가를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리면,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집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궐한데 왜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합니까? 자기가 가까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다가 밥상에다 밥 차려주신 분이 아닙니다. 만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시면 누가 가서 거둡니까? 자기가 가서 거둬야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집안에 밥상까지 밥을 차려주신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가서 거두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듣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모세가 강조한 3번이나 말한 게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이유, 목적에 대해서 자 2절 보십시오. 2절 3절 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요? 낮추시며. 이런 말이 나오죠. 3절도 똑같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게 만든다는 뜻보다는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거 영어로 험블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험블이라는 말은 겸손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잘 들으십시오. 교만한 것,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 광야 사건에 아까 민수기 14절에 나오죠. 잘 들으십시오. 교만한 사람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불만, 불평, 짜증, 투덜 그렇습니다. 눈이 높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현 상황도 마음에 안 들고 누구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남의 부족한 점만 보이고 허물만 보이고 그러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까? 정탐하고 온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말만 듣고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딱 보셨습니다. 너희는 교만하구나.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리가 없는 게 그들이 400년 동안 무슨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 노예가 없어 교만합니까? 근데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신분은 낮았지만은 마음속에 자존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만나를 처음에 먹었을 때는 좋아했지만 조금 먹고 나니까 질려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천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떼를 부립니다. 정력이 떨어진다고 고기를 달라고 참외, 생강, 마늘, 부추 먹게 해달라고 막 떼를 부립니다. 그럼 결국은 그것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뭐냐면 마음이 너무 높다. 마음이 교만하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으로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반대로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마음이 낮아지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거를 항상 고맙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설사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안 좋고 불행한 사건 같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감사히 받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찌 보면 힘든 상황을 물도 없게 하시고 배도 고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광야 40년은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평탄하고 형통하지 않아요. 항상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그랬는데 성경 뭐냐면 그들이 40년을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결론적으로 옷이 헤어졌었느냐 발이 부르텄었느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데 순간의 만족과 순간의 기쁨을 채우지 않았던 것 때문에 원망, 불평, 짜증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니까
원망불평하죠. 지금 나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광야의 삶을 사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가난의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본인이 알죠. 근데 내가 그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 시간을 내게 주셨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보름길이면 갑니다. 근데 40년을 돌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는 없었으면 좋겠던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낙심하고 원망불평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환경만 싹 바꿔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막 젖과 꿀이 흐르고 막 농사도 잘 되고 막 부자가 되고 막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 짓고 이러면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어떨까요? 또 바뀝니다, 마음이. 이젠 분명히 모세가 이제 너희가 가서 재산이 많아지게 되고 형통하게 되면 분명히 내 힘으로 됐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니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이 바뀌지 않고 항상 초질관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마음이 막 변덕이 돼버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어느 국가건 어느 민족이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면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부흥하다 반드시 타락을 해버려요. 유럽이 증명하고 있고 미국도 증명. 우리나라도 지금 그 꼴 난 거 아닙니까? 잘 되니까 부흥되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형통하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죠. 예배는 드리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미리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조심해라. 광야 40년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만들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이 무슨 절기냐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것을 잊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킬 때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초가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이제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죠. 6월절도 잊지 말아라.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 걸 잊지 말아라. 어떻게 광야를 살아가는 걸 잊지 말아라. 계속 잊지 말기를 원하세요. 잊어버리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 제일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이 주일을 지킨 게 뭡니까, 여러분? 주일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겁니다. 이날, 오늘은 하나님 날이지, 오늘 예배한 날이지, 기억하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증명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이걸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주일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항상 겸손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힘들고 어려웠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것이 너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독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약이 되는 시간임을 알려주시게 하며 영적으로 또 깊이 말씀드리면 자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아까 14장 보면 이 말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33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33절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셨죠? 자, 우리나라 말로 방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여러분 관주 나오죠? 2번이라 나오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가 될 것이다.
목자로서의 시간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죠. 목자가 뭘까요, 여러분? 양을 기르는 사람이죠. 이 목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동으로 세우십니다. 목자로.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였고, 모세가 광야 40년, 그죠? 40년 왕자, 40년 처갓집에서 목동 생활합니다. 목동 생활. 양을 40년 키우고 그다음 마지막 40년은 사람을 키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요. 광야 40년은 우리를 목자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아시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그 목동으로, 목자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빨리 가나안의 시간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의 시간이 오기 전에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마치길 원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빨리 잘 생각하셔서 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빨리 패스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간, 이 광야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 나에게 겸손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는 그 절대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그 믿음을 키워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서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보셨을 때 너희는 광야가 끝났다 하시면은 그때부터 그에게 가나안의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시간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까먹거나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하지 마시고 항상 광야의 시간처럼 살아가시기 바라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이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광야의 시간은 너에게 꼭 있어야 될 시간, 너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이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이 되기 위함이었다. 광야라고 할 시간은.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제 나도 죽어봐야 알죠. 당장 모르죠. 이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복입니까? 아니다. 이게 복이란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신뢰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이 가장 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막 돈 많이 먹고 풍성 넉넉해서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롯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그 시간이 그게 훨씬 복이 되는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참 복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교만한 가운데서 뭐라 하니까 이거 분명히 너희가 내 힘으로 있게 됐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네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부를 얻었다고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늘 잊지 않고 계세요. 어찌 그 부모가 어미가 자기가 난 자식을 잊겠느냐. 설사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예배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영혼을 풍성히 만드십시오. 그래서 빨리 가능하면 속히 이 광야 시간을 졸업하고 가나안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에 바쁘고 피곤해서 하나님을 잊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피폐함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 영혼을 풍성히 살찌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건 분 있으면 속히 잘 걷게 하셔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나안의 삶을 누리는 분들이 있으면 아버지 잘 겸손하고 진실해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살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